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기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도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정말 기적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읽고 들으며 찾고 발견하고 그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오늘도 은혜로 주님 긍휼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시간들 주님 도우셔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는 곳 하는 일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복된 일들이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은혜와 축복도 행함에 있는 모든 일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며 일함에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사단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보고서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자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느냐면 지붕을 뚫는 그런 이런 열심까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표현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것, 지붕을 뚫는 것,
이런 행동으로 표현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해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결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하고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 동네를 떠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세리를 지금 제자로 부르신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행동,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세리들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거둬들이잖아요. 근데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미움을 산 거죠.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세금 그 징수액을 세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에게 아주 심하게 부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 초청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심지어 제자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건 의인도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만을 잘 이제 대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이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먼저 어떤 이들에게 다가가셨는가, 어떤 이들을 부르고 초청했는가, 어떤 이들과 함께 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만 예수님 흉내내는 것 같은 그런 나를 진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열심을 내서 한 번 더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한 발짝 더 성장하고 더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자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닮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단, 그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을,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을 깨끗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세리의 삶에서 세리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랬거든요. 얼마나 예수님께로 외식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우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제사드리고 그거 없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 그 마음 놓치면 말씀을 우리가 알아도 오히려 그것이 천국을 방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길에 우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 성품 닮아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는 삶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 경건 훈련에 열심 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까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알고 배우는 그 목적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말씀으로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